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또 한번 인사했는데 마할까니 헤수스라고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할까니 헤수스. 이게 뭐 네, 이 까다로거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우리가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이 말을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고 또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누는 귀한 선교 현장이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햇수스를 외칠 때 선교 현장 가운데 참 빛이 있었고 또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 또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함께 모아져서 오늘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또 그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영생의 이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1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겟세마네로 예수님이 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을 위한 기도가 있고 제자들과 세상에 남은 세상을 향한 기도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관한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로 이렇게 구분이 져져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어디로 모아지고 있느냐면 결국은 우리를 향하고 있고,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이 시작되어지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그 길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가운데 남겨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3장이 이렇게 시작되어진다고 했잖아요. 우리 한 번 더 확인하고자 말씀을 읽습니다. 13장 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 기도의 중심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 라고 했었을 때 그 기도는 사랑입니다. 결국 그 기도는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한 일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여러분 그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진리가 없고,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을 너무나도 큰 감동으로, 마치 큰 파도가 내게 몰려오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부딪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냥 다 뒤덮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집중되어 있고 몰입되어 있고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표현되어 13장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오늘에 이르는 이 기도회까지 그 품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완전한 사랑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말을 여러분들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둔감해서, 우리가 너무 근심과 염려가 많아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체감, 내 느낌이 적어서 그렇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여러분 개인들을 향한 사랑, 여러분 각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이 바로 영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인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는 순간, 그것을 느끼는 순간이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서 기쁨이 생기고 행복한 마음이 생겨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본문은요 3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어디로 집중되어지고 있냐면 3절에 집중되어지고 있는데 3절 말씀 17장 3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라고 표현해도 좋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아는 것이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의 야다라는 표현의 연장선에 있는데, 야다라는 표현은 남녀 간의 사랑의 경험을 통하여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의 경험을 통하여서 아는 것 같은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책으로 배웁니까? 물론 사랑의 기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성격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가 만나가지고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남녀의 사랑이야. 우리가 책을 통해서 알지만 여러분 체감해 보지 아니하면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안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잖아요. 이 안다라는 표현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요? 남녀 간의 사랑의 경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고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런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무엇합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맺혀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맺혀지지 아니하고 그냥 천국에 있는 것 그 자체가 과연 영원한 생명일까요?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깊이가 영생의 수준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대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무슨 조력자라고요? 밀착 조력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운 분이세요. 우리의 방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구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구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도록 하시느니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날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1절에서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냐면 우리 말씀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얼핏 보게 되어지만 뭐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하시는 그 일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일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순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너무 이기적인 기도인 거 아니야? 그냥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왕자에 앉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은 죽으시러 가시는 길이에요. 근데 왜 죽으시러 가시는 겁니까?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죽으셨어요. 그럼 끝인 거예요.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승천하셔야 합니다. 다시 보좌에 앉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받으셔야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모든 정권을 가지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 영광스러운 보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셨었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의 동등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계셨었던,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동급입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었던 이이십니다.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로마 궁병이 침을 뱉으면 그 침 뱉음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까지 낮아지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에 씌우시고 옷을 벗겨졌어요. 옷이 벗겨졌어요. 이 모든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신 거예요. 종의 형체를 입어. 그럼 얼마나 지긋지긋한 세상입니까? 그럼 빨리 복귀하셔갖고 영화롭게 되셔가지고 필리핀에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냄새도 안 나고 거리도 깨끗하고 에어컨도 빵빵하고 먹을 것도 참 많고, 저희는 그냥 어떻게든지 구석구석 지저분한데 그냥 문명이 안 들어오는데 뭐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또 뭐가 안 들어와야 되지? 불도. 아이따 부족이라는 이 부족들을 위한 선교를 했었는데, 이 부족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프리카에 왔는 줄 알았어요. 머리는 다 뽀글뽀글하고 얼굴은 새까맣고 사람들이 작은 거예요. 엄청 작더라고요. 거의 소인적 같은 그런 느낌이 될 정도로 작더래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거 못 먹어가지고. 그리고 거의 40대 50대 정도 되면요, 완전히 우리나라 80대 정도 되어져 할머니 같이 되어져. 할머니인 줄 알았더니 할머니 아니래요. 나이가 40대 50대래요. 그렇게 못생겨요. 불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래갖고 거기에 그 데이케어 센터라고, 선교사님이 그 세웠는데, 그 뭐냐면요, 그 산지에서 비바람 폭풍 불고 나면은 나무로 지푸라기로 집 만들었으니까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다 날아가면은 피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신할 수 있도록 벽돌을 쌓아서 거기에 벽돌로 집을 만들어, 거기서 저희가 선교를 했는데 그렇게 못 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 이 세상을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빨리 영화롭게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면서 지내고 싶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본문인데,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 목적은 편하고 싶었었던 게 아니에요. 빨리 보좌에 앉으셔서 그 이루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정권을 받아 무엇하기 위함이라. 2절 다시 한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이 마음은 예수님의 여러분들을 향하신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행하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영생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종량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십니다. 나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다음 주에 이 사랑이 얼마나 영원한 사랑인지를 또 깨닫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 있음을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지금 천국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그 보좌에 앉으시니,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밀착 조력자가 되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과의 교제, 관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아는데, 그분을 사랑하는데,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경험으로 우리가 충만한데,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는데, 여러분 천국 가도 감사. 이곳에서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것도 감사. 여러분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많은 고통과 절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꼭 가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에어컨도 잘 나오고 옷도 참 좋잖아요. 자동차만 타면 얼마나 시원하고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불행해요. 우린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표정을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요. 왜냐하면 그 만료할례 교회에서 그리고 그 아이따 부족과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또 그 아이따의 그 있는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서 우리가 다 같이 말까미 해수수라고 했을 때 여러분 거기 그 사람들이요 우울하지가 않아요. 그 걱정과 근심이 없어요. 눈이 초롱초롱하고요 기쁨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이 충만한데 모든 것들이 다 넉넉한데 풍요로운데 풍성한데 예수를 믿고도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특별히 우리가 쓰레기 마을에 갔었는데 그 쓰레기 마을에는요 뭐 그 환경 나아가면 쓰레기 더미예요. 막 구정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맨 모기와 파리들이 날라다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할 때 그 청년들과 아이들의 모습은요 좀 이따 이제 사진으로 보여줄게요.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한지 모릅니다. 왜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이미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돈이 많아야 되지, 물질이 많아야 되지, 성공이 많아야 되지, 그런 것들로 행복해지고자 하지만 여러분 오늘 진정한 행복은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예수를 아는 예수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풍성하고 충만하고 끝이 없고 끝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살아갈 때 누리는 것이 진정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예수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서 천국에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픽되지 않았어도 여러분은 하늘의 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장에서 대제사장이 돼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17장에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칭호는 여호와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버지이십니까? 아버지시래요. 아버지시래요.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을 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얘기해 보세요. 시작. 자녀들 이름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이 이름만 얘기해도 벌써 쫙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키웠었던 모든 과정들이 다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은 아버지에게 자녀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시되 자녀로 하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냥 픽한 것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하셨어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이 단순한 기도의 시작 문구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관계로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실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들에 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이 모든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만큼 누리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은 그냥 뭐 피스톤이 막 움직이듯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할 때에 이사야가 표현한 표현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영화롭게 하소서. 이 십자가의 직전에 계신 거죠. 몇 시간 후에 예수님 잡히십니다.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럼 이 모든 여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고 있고, 그 일을 신속하게 이루시도록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도록 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누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신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미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받으신 권세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니, 영생을 주셨으니, 끝까지 사랑하시니, 이것은 변하지 않냐고 절대적이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도 이미 우리는 영생 가운데 있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알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거든요. 성령의 밀착 조력을 믿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실 것을 믿거든요. 매주일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힘들 때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돈이 없으면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을 구할 수 있는 사람,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 그 돈을 벌 수 있는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 가운데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택하려고 합니다. 부단히 노예를 씁니다. 아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방법은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삶의 스타일이 바뀌셔야 합니다. 바뀌면 바뀌는 것만큼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물질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드리며 그 물질로 또 구원하는 일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다양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넘치는 후원금을 통하여서 선교가 얼마나 풍성하게 진행되어졌는 줄 몰라요. 그러나 선교 현장에는 항상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부자 되기를 구하십시오. 정말로 물질이 필요한 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후원이 얼마나 귀한 사역을 이루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온 거잖아요. 예수님의 마음, 바로 그러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회복하고 또 영생 얻게 하는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했고, 그 일은 바로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미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후로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 주님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혀져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진정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